2025년 2월 16일 주연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의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은 가라앉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장으로 주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신신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거람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러한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번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준희 목사님의 말씀 전해주실 때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정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저번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이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자들이 주님을 알고 깨달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불가능함이 없음을 압니다. 이것을 믿고 세상에 나아가 걱정과 근심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노예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자는 가려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한 명을 따라다녔던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마술사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과 시몬이 어떻게 했죠? 결국엔 두 사도를 따랐습니다. 두 사도를 빌립이 전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죠? 따랐어요. 네, 믿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세례를 받았다는 그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 말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듣게 된 겁니다.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다 흩어졌는데 사도들은 어디 있었죠? 예루살렘에 남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잡혀갈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상관없다고 여긴 머물러 있었어요. 맞아요. 이들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요? 2명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 2명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지금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사도 2사람을 사마리아로 보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2사람을 보냈잖아요. 믿음이 커지려고. 네. 그리고 또 어떤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보면 처음에
그리스도, 교회. 그러니까 회당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의 유대교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늘었으니 거기가 뭐가 된 거예요? 성도지. 교회가 된 거예요. 맞아요. 네. 선교를 통해서 그곳이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는 그때 뭐라고 했죠? 건물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으니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 사도를 보낸 이유는 아니 뭐 성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 건물이 사람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은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라고 하면서 건물을 두고 이게 교회니까 이걸 거룩하게 여겨 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누구냐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지체가 되는 말 그대로 각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그래서 교회라는 건 건물의 형체를 놓고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놓고 그게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을 파송한 이유는 사마리아에 바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회를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사도 둘을 파송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도 둘이 바로 사마리아의 교회로 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피해갔어. 갈 때도 동그랗게. 맞아요.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 있었을까요? 못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들은 다른 곳에서 예배했어요. 그러면 그 유대교에서는 그들의 예배하는 곳을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 지금 이건 뭐냐면 사도들을 파송해서 그곳으로 보낸다라는 건 그 교회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와 하나라는 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결국엔 사도 둘을 보내게 된 겁니다.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라고 말씀합니다. 뭐 했대요? 그들을 위해서 뭘 하기를? 네, 성령 받기를 기도해요. 사마리아가 어디라고 얘기했죠? 사마리아. 혹시 이스라엘의 지도의 모양을 알아요? 네. 알아요? 네. 네. 그러면 유대가 여기 있어요. 가운데요. 그러면 유대 예루살렘 성이 여기 있어요. 그럼 사마리아는 여기 있을까요? 위에 있어요. 맞아요.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옆에는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그러면 이 밑에는 뭔지 알아요? 모덴 그런 거. 여기는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더 밑에 있지 않나요? 왜? 그러니까 여기가 유대면 요 밑에 이쪽으로는 이집트예요. 이렇게 쪽으로인데요. 바다가 있고 이쪽에 만약에 이집트가 있어요. 지도편에서 보면 저기 목사님은 지금 하는 게 반대잖아. 이렇게 하면은 다니가 말하는 게 맞지. 네, 맞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 지방이 있어요. 결국엔 이 갈릴리를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고 돌아서 갔어요. 아니요, 그냥 배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배 타고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북이스라엘,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7km 떨어진 지점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을 전체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얘기했어요. 원래는 세겜, 사마리아, 이블르암, 무기또와 같은 도시. 이것은 바로
사마리아를 일컫는데 그게 원래 므낫세 지파의 영토였어요.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을 어림잡아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불렀고요. 예수님께서는 12지파로 땅을 분배했을 때 므낫세 지파가 받았던 땅이었어요. 갈릴리는 누가 받았어요? 갈릴리는 나중에 다시 얘기해 줄게요. 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이름을 한 지방 전체로 가리키는 대명사로 사마리아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신약 시대의 사마리아 지방은 동쪽으로는 요단강, 남쪽으로는 얄로 골짜기와 서쪽으로는 지중해, 북쪽으로는 이스르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네, 사마리아는 오랫동안 실은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했죠? 사마리아에 살던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침략당하면서 침략해온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러면서 섞이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 순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혹독했던 건 바로 아수르의 침공이었어요. 그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가 멸망하게 됐고,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는 아수르 지배하에 있던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아수르의 영향이 쇠퇴하고 그 다음에 그냥 사마리아로 끝난 게 아니라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이스라엘을 차례로 지배하게 될 때마다 사마리아는 늘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성도들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와서 보니 이들의 신앙은 확실해요. 뭐가 확실해요? 누구를 믿는 게 확실해요? 예수님을 믿는 게 확실해요. 근데 그들의 삶에서 보니까, 그들의 모습에서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거듭났으나, 자,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뭘 믿게 된다는 거. 믿게 된다는 거? 네. 거듭난 게 뭘까요, 얘나? 거듭나다. 거듭이라는 뜻을 나도 알아요? 모를 거예요. 거듭나다, 이 뜻이 뭐예요? 알면 내가 이유 줄게. 네, 맞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뜻은 다시 태어나는 건데, 자, 잘 생각해봐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 없죠. 가능해요. 가능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 나사로도 그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 네. 그 엄마 뱃속에 들어가지 않아 죽었다 살아날 수 있었죠. 성경에서는 있었습니다. 근데 거듭났다라는 건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났다는 건데,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의식이 뭐였을까요, 여기에서?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고양이가 9개의 그 목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고양이가 9개의 목숨을 갖고 있다고요? 네. 왜? 자, 유튜브에서 봤어. 네. 자,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고요. 자,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걸 어떤 걸로 표시하냐면 바로 세례로 표시합니다. 세례로 얘기해요. 뭐냐면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빠지면 어떻게 돼요? 네. 실은 만약에 물속에 빠져서 거기서 태어나오지 못하면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의미해서 예전에 세례 많이 받았어요? 아니요. 유아 세례 받았을 것 같은데? 나오기 전에 그런 세례 받았어요. 아동 세례 받았나 보다. 유아 세례 시기를 놓쳤어요. 네. 그래가지고 나오기 직전에 받았어요. 아직 몇 세 미만이라서 된다. 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혹시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마 단이랑 예나가 다녔던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목사님이 있는 교회랑 같이 아마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물을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으면서 그것도 금접시 아닌가요? 네. 네. 말 그대로 세례 그 물을 담아놓는 세례관이라고 하는 걸 이제 금으로 된 걸 사용하기도 하고 나무로 된 걸 사용하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머리 위에 물을 놓고 안수하면서 실은 세례를 줘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어땠냐면 이때의 세례는 아예 강물에 완전히 몸이 다 잠길 때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다 물속에 들어갔다는 의미 자체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를 담기 위한 난 그게 결국에는 물이 흡수려고 하면서 죄를 가져간다는. 물이 죄를 씻는 건 아니고요. 실은 예수님의 피가 그 죄를 씻는 건데, 이제 세례라는 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 보면 비립을 통해서 믿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 그들이 거듭난 것은 맞는데 성령을 아직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른 거예요. 거듭남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세례를 통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의 주장하심을 받아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근데 이거 지난번에 목사님 설명했던 거 기억나요? 아니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안 하고 왜 성령의 열매라고 했는지. 성령의 열매들이 한. 왜냐면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안 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한국말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요. 원어에도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와 복수는 알지? 얘나. 단수는 한 개를 이야기하는 거, 복수는 여러 개를 포함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9개를 단수로 하나로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 9가지가 다 맺혀진다는 거예요. 한 개만 딱 보여지는 게 아니라 9가지가 다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보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17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거죠. 성도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당연하게 성령의 열매들이 보여야 돼요. 열매가 보여야 됩니다. 왜냐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고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그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교회는 가는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과 다투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자신이 하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걸까요? 아니죠. 만약에 교회에 갔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직분이 높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직분의 높낮이는 실은 없지만 교회 안에 보면 집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다 있죠. 네, 있는데 이렇게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직분이 없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들 중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혹시나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상처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그 사람이 아직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수 있게 오히려 기도를 해주면 돼요. 그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네, 예수님을 믿으면 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받아요. 근데 성령 충만함과 구원받는 것과는 이게 하나로 갈까요? 무조건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아 같이 읽어보자. 있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요. 왜 없지?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면 무엇으로 행한다고요?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거듭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을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웁니다. 한 명은 죽었습니다. 네.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을 도와 구제 역할을 담당할 7을 뽑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때 안수한 것과 지금 이제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안수하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안수라는 것이. 안수가 성령을 받기 위한 안수일까요? 안수는 어떤 걸까요? 이미 그 택함받은 7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안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을 받게 돼요. 그러면 안수하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다가 아닌 거죠. 왜냐면 한 번 안수할 때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안수한 거고 지금 안수하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안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안수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였냐면 7 사람을 택한 것은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안수를 사도들이 하는 거고요. 지금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안수하는 건 사도들이 안수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걸 누가 주신 것이라고 표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표하기 위해서 안수한 겁니다. 바로 이렇게 안수라는 걸 통해 이꼴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안수는 단순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안수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나쁜 놈. 아니 누구? 나쁜 놈. 이게 나쁜 놈 누구? 나쁜 놈. 이름 나쁜 놈. 나쁜 놈. 베드로와 이름이 예전 이름과 같았던 누구? 나쁜 놈. 두 글자. 나쁜 놈. 두 글자인데 나쁜. 시몬이요. 네. 시몬 잊지 마. 알았지? 시몬 똥으로 볼 거야.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하고 이름이 나쁜 같은 놈. 시몬. 자, 이 시몬에게는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안수한 이유는 바로 사마리아 교회를 교회로 인정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안수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칼뱅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한 것은 기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안수는 외부적 표식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마리아 교인들은요 성령님을 받았어요. 바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에게 그 열매를 나타낼 것입니다.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드려 라고 말씀합니다. 시몬의 옛 모습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통해서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라고 이야기한 것을 말씀한 것을 시몬은 성령을 받았다? 못 받았다. 맞아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 성령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살려고 했던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네, 말이 안 되죠. 지금도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면 자기 영생을 네. 아무리 물질 만능 시대라고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많아요. 많죠. 맞아요. 영적인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몬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능력을 돈의 가치와 같은 것으로 평가하였고 황금 만능주의로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가진 어떤 것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 있어요. 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네, 인간이 가진 것. 예수님은 근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보내주신. 인간이 가진 것은 예수님의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간의 선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선택하는 하나님이 사람도 있는데.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선택했으면 나 다시 안 믿어 그러면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믿는 것조차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 해도 안 믿어지면 어떡하죠? 최대한 하려고 하겠죠. 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믿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자기가 시몬은 어떻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더 높아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전에도 실은 마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네, 따를 수 있게끔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걸 보니까 그게 더 큰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 돈으로 그것을 사서 내가 더 높아지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시몬이 복음을 믿는다고 했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그의 심령은 어떻게 돼요? 그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가 있었던 거예요. 시몬에게 하나님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한 도구, 방편이었던 거예요. 안수의 행위 그 자체가 성령이 임하도록 하는 줄로 잘못 안 것이기도 합니다. 안수를 했더니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몬도 자기도 그 능력을 가지면 내가 안수하면 다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시몬은 아직도 마술의 관념으로 천국의 일을 취급하려고 했습니다. 흔히 성도들 중에는 어떤 은혜로운 지도자를 지나치게 높이며 그 사람의 안수를 받아야만 은혜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오히려 성령의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 지장을 줄 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한다고 하면 그 끝에 안수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도 나와서 같이 안수기도 하시죠 하면서 안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에 성도들이 나왔는데 누구에게 많이 갈까요? 대체적으로 그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부흥사이신 목사님에게 많이 갑니다. 왜 그렇게 갈까요? the best. 그분이 더 능력이 있다라고 제일 높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집회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강사 목사님께 안수받겠다고 그쪽으로 길게 줄을 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요, 안수 기도를 하는 사람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임하는 걸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안수 기도를 받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성령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누구는 못 받았죠, 성령님은. 누구요? 자, 시몬. 네, 시몬은 베드로? 못 받았어요. 아니, 베드로가 안수했는데 시몬이 못 받았죠. 그러니 안수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받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받는 사람의 마음. 맞아요. 받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19절에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말씀합니다. 누가 한 이야기예요? 시몬이 얘기한 거예요.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고는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주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시몬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놈. 아, 나쁜 놈. 네.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나쁜 놈. 네, 세상 것만 바라보는 사람. 또 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시몬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 그냥 아무렇게나 편하게 얘기해도 돼. 잘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겠다고 하고 안수까지 받았는데도 저렇게 할 수 있지? 저걸 돈으로 사겠다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들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예배를 드리거나 또한 아니면 헌금을 하거나 또한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남들보다 더 열심히 교회 일을 했다면 말로 표현은 안 해도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혹시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열심히 했어. 그러면 나는 더 많은 은혜를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또한 시몬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복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왔어요. 내가 예배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에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 기간이 길다고 해서, 아니 직분이 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은 다른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해도 성령 충만함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직분이 높아진다고 집사에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시몬이 얘기했는데요. 돈으로 성령을 사서라도 자기가 안수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는다면 그야말로 그 전에 마술을 부리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몬은 자기가 마술을 부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사도들로부터 받으면 더 큰 것을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돈으로 그걸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한 개 헛되시 되는 거. 그렇죠. 헛것이죠. 얼마를 투자해서 결국에는 그 돈을 투자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더 많은 걸 얻겠다라는 욕심이 시몬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의 선물 곧 하나님의 은혜를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헌금을 얼마 내면 내가 기도를 얼마 동안 해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을 내려주겠다 라고 말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은 돈이나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 또한 거짓말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의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아직 어떻게 하고 있다? 성령으로 살고 있지 못하는구나, 아직 나의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뭐예요? 단위 믿음. 누가 뭐 어떻게 내가 만약에 어떤 누나가 만약에 자기가 엄마를 100번 때렸다고 하면 그걸 진짜로 여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라는 거죠. 네. 단위는 그렇고, 얘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 누구를 믿는 거. 믿는 그 믿는 게 뭐냐고. 누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실. 네, 진실로.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을 믿는 거. 네. 엄마 있잖아, 누나가 초콜릿. 그것을 실은 믿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믿고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따랐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따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을 확실히 신뢰하고 여기고 신뢰하며 그것들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그냥 그렇구나 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몬의 이 말에 베드로는 시몬에게 뭐라고 해야 되냐,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라고 책망합니다. 여기서 말한 은이란 건 뭐냐면 돈을 가리킵니다.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잠시 가질 수 있는 세속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했으니 어떻게 보면 시몬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시몬과 같은 행동을 교회에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하고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깨달을 수 있는데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물질과 연관시키면 물질과 함께 망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물질 때문에 교회에 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 복받기 위해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살기 위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말도 안 돼.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간다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또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것들을 채우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심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매우 가혹할 정도로 말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은으로 결국 망할지어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으로 나서 망할지어다. 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유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을 바르지 못하니 이 도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한 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것이 너에게 관계도 없고 분깃이 뭐예요? 어려운 단어인데 얘는 알아. 분깃이 저희가 몰라요. 너는 아니? 단위 알아? 알면 내가 1류를 줄게. 없잖아. 분깃이 뭐예요? 자, 제일 큰 형 교현이 분깃이 뭐예요? 분깃이 뭘까요? 화학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어? 반환점. 아, 분기점 할 때 그 분깃을 얘기하는 거. 네. 네. 분깃은 뭐냐면 나누었을 때의 분배받는 몫을 이야기해요. 뭔지 알겠어요? 어려운 단어죠? 네, 한국어 어려워요. 네, 분깃은 바로 나누었을 때 내가 받는 분배의 몫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라. 결국 분배받을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결국에는요. 시몬이 참된 회개를 하지 않고 뭘 탐했어요? 그 능력만 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도 순종도 없는 자가 능력을 갖고 싶어서 그것만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까요? 주시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여 깨끗해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사람에게 바로 그러한 은사를, 권능을, 성령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런 올바른 마음, 즉 믿음이 없으면서 권능을 가지를 원한다면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도 될 게 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바로 내가 받을 목도 없고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순종하는 것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는 이라는 말씀은 회개하지 않고 세속화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분량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으니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을 터이고 따라서 순종한 마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에게 주실 분깃이 없으면 당연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을 얻기 위해 다닌 사람은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일까요? 아니요, 없었던 없었죠. 사람이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기업이나 유산, 즉 분깃 받을 은혜를 주실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위해 헌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실 상급도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시몬의 악함을 보고 베드로가 가혹하게 말을 했는데 이는 시몬을 저주하려 함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가르치고. 맞아요. 가르쳐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결국에는 회개시키려 함이었습니다. 그것이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단위 어디요? 22절 숫자 22 옆에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네. 베드로는 시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 함보다 먼저 너의 그 악함을 회개하고 뭐 하라고요? 주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몬의 악함이 무엇이었어요? 시몬의 악함이 뭐였어요? 능력? 네, 그 능력만을 얻으려고 했던 게 악한 거예요. 그것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게 악한 거였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했으면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몬은 악독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돈으로 무엇을 해보겠다, 돈으로 권세를 부려보겠다, 장사를 하며 돈을 많이 벌겠다 라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악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시거나 저주하신 일이 거의 없으세요. 성경을 보면. 그러나 누구에게 그렇게 했죠?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고 그 상을 엎으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독사의 말씀하셨어요. 자식들은 세례 요한이 그 사막에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소리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는 베드로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혹 마음에 품은 것, 혹시 이것은 표면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마음에만 있는 나만 알고 있는 죄악, 그것까지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할 때 완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몬이 회개하기를 베드로는 청했던 거예요. 네가 회개하면 사함 받을 수 있어. 네가 회개하면 결국엔 뭐예요? 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성령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영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에게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의 뜻으로 보면 독사의 쓸개로 가득하여 라는 뜻입니다. 악은 독사의 쓸개, 곧 독사의 독을 의미합니다. 욥기 20장을 한번 볼까요? 욥기 20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육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아멘. 네. 베드로가 시몬을 보고 악독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악독의 뜻이 뭐라고 했다고요? 독사의 쓸개로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욥기를 보면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악을 달게 하여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 뭐가 있다고요? 독사의 쓸개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결국에는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신대요. 왜요? 그가 악독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는 어떻게 돼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엔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랑 베드로가 시몬에게 했던 이야기랑 욥기의 말씀이랑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결국에는 시몬이 무엇으로 망한다고 했어요? 돈. 네. 그 은으로 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은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독이라는 거예요. 결국 악독이 가득한 자는 그 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시몬에게
불의의 메인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시몬의 심령이 불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뭐예요? 불의, 사탄의 종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빨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었으면 시몬 스스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오히려 나를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무서운 말을 듣고 또 결국 시몬은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면 베드로가 능력이 대단해 보이니 나보다 베드로가 기도해주면 주님께서 더 확실하게 들어주실 것이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누가 대신해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누가 한다고 해서 그걸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어른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 들어본 적 있냐고요? 엄마가 하는 거 들어봐. 엄마가 하는 적이 있었어요? 엄마 하는 거 들어봐. 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자식은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부모가 기도했으니까 망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부모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결국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녀 또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엔 스스로 기도하게 되고 그걸 통해 자신의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는요 중보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문제는 결국에 자신 스스로 열심히 기도함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면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니 시몬이 한 것은 제대로 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베드로에게 대신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여기 있는 교연이나 이든이나 예나나 다니 무슨 일이 있을 때 엄마가 좀 기도해줘, 아빠가 기도해줘가 아니라 그 일을 놓고 내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에게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기도해주세요 라고 부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은 내가 기도할 때요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도하실까요? 성령님이 함께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해 주실까요? 아니요. 네,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먼저 기도해야 하고 그 이후에 그 기도에 따라 성령님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시몬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니요. 실은 그런 기록조차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시몬이 그 뒤에 무엇을 했고 다시 회개를 했고 이러한 기록들은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시몬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동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뭐래요? 결국에 이 말을 요약하면 두 신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네, 두 신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고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무엇을? 재물. 결국에 무슨 말이에요? 돈.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몬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갖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돈으로 사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성도에게 안수기도 해주고 주의 말씀 곧 복음을 증거한 뒤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갑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사도된 우리들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제쳐두고 다른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제자들은요, 그 사도들은요,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리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사마리아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였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마리아의 빌립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복음을 전하는 빌립을 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아 거듭남은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 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누구? 시몬은 그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령을 받고 싶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회고했습니다. 그런 시몬은 베드로에게 책망을 듣고 결국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시몬에게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고 사함을 받을 것까지도 알려줍니다. 하지만 시몬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기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받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성령을 받았지만 시몬은 받지 못했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온전한 믿음, 즉 성령으로 살지 않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모여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면서 찬송가 19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또한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정말로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정말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땅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이제 조금씩 날이 풀리는 것 같죠? 아니요. 아니에요. 아직도 추워요. 네. 감기 걸리셨었죠? 감기를 네. 오늘 지난 어제 조심해. 걸린 건 아니잖아. 확실하지. 왜냐면 독감이 유행하니까 실은 조심해야 돼. 여기 형아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감기 걸렸어갖고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감기 안 걸리게 옷 따뜻하게 입고. 네. 실은 이제 날씨가 조금 풀렸다가 또 추웠다가 이런 시기가 실은 감기가 제일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다들 네. 환절기 가운데 감기 걸리지 않게 잘 건강관리하시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슬로베니아 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